사람은 인연 속에서 삽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꽃처럼 피우고 어떤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가시로 찌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상처 주는 사람일수록 쉽게 놓지 못합니다. 시간이 아깝고 정이 무겁고 미련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이니까 그 한마디로 우리는 계속 버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사랑도 인연도 때가 되면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집착이라 믿는 많은 관계가 사실은 오래전에 수명이 다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잃고 있다면 이미 그 인연은 정리해야 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붙잡을수록 삶을 탁하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손에서 놓아야만 맑아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바꾸려 들고 내 마음을 조종하려 하고 나를 죄책감에 묶어두려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굴레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이면 관계도 무조건 좋아야 한다고, 오래된 인연이면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연에는 끝이 있습니다. 꽃이 피면 지듯이, 비가 내리면 그치듯이 관계도 흘러가야 하고 때로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서 남과의 관계만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결국 그 인연이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무조건적인 이해, 무조건적인 용서, 그건 성인이 아니라 자신을 놓아버린 사람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경계를 세우고 자신의 내면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은 줄도 모르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곧 새로운 고통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을 잘 맺는 사람만이 아니라 잘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버텨냅니다.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상처받으면서도 이쯤은 괜찮다며 웃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끈이 아닙니다. 같이 있어야 웃음이 나고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야 그게 건강한 인연입니다. 내가 더 이상 평온하지 않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답지 않다면 그 인연은 고요히 보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 곁에는 지금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당신을 키워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버텨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놓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떤 인연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인연을 어떻게 지혜롭게 놓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어떤 사람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놓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론 미안하다며 다시 다정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려서 괴롭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다. 너 또한 그와 같다. 그 인연이 너를 더럽히는 쪽으로 이끈다면 그건 이미 놓아야 할 때다. 제자가 조심스레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먼저 등을 돌리면 죄를 짓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버리는 것이다. 누군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에는 맺음이 있듯 풀림도 있다. 꽃이 피는 것이 자연이듯 지는 것도 자연이다. 억지로 피우려다 시든 꽃을 놓지 않으면 그 손에 피가 맺히는 법이다.
지혜로운 이는 붙잡기보다 놓을 줄 아는 자이다.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탐욕이 사랑으로 위장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인연을 놓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는 일임을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공덕이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눈을 붉힌 채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에게서 거듭 배신을 당하고도 그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의 마음을 읽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손을 넣고도 덜 되었다고 다행이라 여기는 이는 또다시 손을 대게 된다. 진짜 지혜는 불이 뜨겁다는 것을 배웠다면 다시 손을 넣지 않는 데 있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등을 돌리면 그가 더 힘들어질까 두렵습니다. 정말 인연을 끊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상대를 고통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인연이 서로를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집착이 씌운 탈일 뿐이다. 제 마음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게 죄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변화는 강요할 수 없다.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 씨앗이 썩었다면 아무리 물을 주어도 싹이 트지 않는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한 사람이 계속 무너지는 관계는 이미 인연이 아니라 인연을 가장한 업보일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품었던 기대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나약한 의지였음을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정리하는 용기가 사랑보다 더 큰 자비가 된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인연은 맑아진다. 우리는 때때로 인연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감내합니다. 한때는 소중했던 사람, 함께 웃고 울던 사람,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어긋나고 말이 칼이 되어 날아들 때도 우리는 그 관계를 인연이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된 인연은 고요한 물과 같고 거짓된 인연은 번뇌를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연을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떠올랐을 때 가슴이 무겁고 만남 후에 한참을 알아야 한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만났을 때 기운이 나고 헤어져도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매번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는 이미 그 기능을 잃은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에 아무리 정을 담아도 새어나갈 뿐입니다. 둘째는 나를 반복해서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무시, 거짓말, 책임 회피는 그 사람의 본심이자 습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희망으로 용서하지만 용서가 반복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용서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길이 됩니다. 셋째는 내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할 때, 그걸 시기하거나 조롱하고 자신의 시야로만 나를 재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돌과 같습니다. 진짜 인연은 나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연이지
내 안의 빛을 꺼뜨리는 이는 결코 인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언젠가는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물러서야 보이는 것도 있다. 멀어져야 들리는 소리도 있다. 때로는 거리 두기가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모든 인연을 끌어안으려다 보면 정작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수행이며 스스로를 아끼는 것도 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끊는 것이 비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보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것보다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손을 놓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배려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곁에 머물게 됩니다. 물 흐르듯 머물고 바람처럼 다가오며 햇살처럼 따뜻하게 내 곁을 밝혀주는 존재. 그런 인연은 소중히 간직해야 하지만 반대로 나를 계속 어둡게 만들고 자꾸만 내 삶의 중심을 흔드는 인연이라면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소모시키는가, 그 인연이 평화를 주는가, 번뇌를 만드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나는 나다운가, 아니면 자꾸 작아지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가지를 쳐야 곱게 자란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위에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저를 찾았습니다. 늦은 오후 나무 아래 앉은 스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온 그녀는 인사를 올리고는 곧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님, 제가 인연 하나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섭고 죄 짓는 기분이 들어요. 스님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여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벌써 50년도 넘었죠. 근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말도 거칠고 늘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고, 그런데도 제가 먼저 연락하고 불편해도 참고 언제부터인가 제가 죄인처럼 느껴져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요. 솔직히는 늘 긴장되고 상처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인연을 끊으면 제가 나쁜 사람 같고 배신하는 느낌이 들고.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꽃처럼 피우게 합니다. 그러나 끝난 인연은 칼처럼 마음을 베기도 하죠. 그 차이를 느끼고도 붙들고 있는 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가 되기 싫어서 그리하는 겁니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되기 싫어서요? 스님은 찻잔을 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요. 하지만 정작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공백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더 이상 해치지 않기 위한 자비입니다. 잠시 말이 멎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가 없으면 저 혼자 남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나를 오래 알아온 사람,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인연을 자르는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를 함께한 사람이 현재의 나를 해치고 있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내 삶의 짐이 된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의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스님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도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햇빛이 들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는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도 자르지 않으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여인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저를 아끼는 사람이 되는 거겠지요? 스님은 잔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에게 따뜻해져야 언젠가 올 더 좋은 인연도 당신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깊은 산사. 늦은 오후의 햇살이 대웅전 처마 밑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조심스레 스님을 찾아와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했습니다. 눈가에 번지는 그늘, 묵직한 한숨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머니와 너무 힘들게 지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인데 말 한마디에도 서로 상처 주고 화해하려 해도 또 다투고 다투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런데 또 헤어질 수도 없어요. 가족이니까요. 스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풀 수 없는 인연 안에서 너무 애쓰고 있군요. 사랑하니까 미워지고 가까우니까 더 아픈 것이지요. 여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래요. 가까우니까 더 기대하고 기대가 어긋나면 더 실망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머금은 뒤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가면 경계가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진다. 정말 소중한 관계일수록 거리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인데 어떻게 거리를 둬야 하나요? 같이 살고 매일 보고 도움도 주고받는데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는 몸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여백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방식도 하나의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따뜻한 거리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떨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전 엄마를 바꾸려 했던 것 같아요. 내 방식대로 내 기대에 맞게. 그래서 힘들었던 거군요. 그렇지요. 인연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나눌 수 있는 만큼만 나누면 됩니다. 여인의 눈에 잔잔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나답게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인연 속에서 깨닫고 내려놓는 연습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 인연을 끊을 수는 없어도 거기서 나를 잃지 않는 연습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차분한 침묵이 흐르고 여인은 그 자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고요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삶 속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 무거운 숙제는 결국 사람입니다. 사랑하면서도 힘든 사람, 오랫동안 곁에 있었지만 상처만 남긴 사람,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관계. 우리는 그런 인연 앞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망설입니다. 끊자니 죄책감이 들고 이어가자니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그 뜻이 있고 닿은 인연은 반드시 놓아야 할 때가 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고 간다고 해서 그 인연이 갑자기 꽃을 피우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시들고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관계의 끝을 실패가 아니라 해방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 존엄과 평화가 무너진다면 그건 이미 인연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의 삶을 가볍게 해줍니다. 있어서 편하고 없어도 감사한 관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마음속에 따뜻함이 남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항상 피곤하게 만들고 내 마음의 평온을 앗아가는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단절하거나 등을 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적당한 거리에서 마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절 인연이 있다. 그 시절이 지나면 놓아야 한다.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하라. 우리는 인연을 떠올릴 때 어떻게 맺을까에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놓을까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아프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다한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관계 안에서 버티려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킬 시간입니다.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안의 평화를 회복하는 시간. 그게 바로 인연을 정리하는 첫 번째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다음 인연을 더 맑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정리한다는 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놓음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짜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사람을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어떤 인연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업일지도 모릅니다. 그 업을 놓아야 비로소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인연 지금도 나를 따뜻하게 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제 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가볍게, 더 평화롭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기원하는 마음쉼터였습니다.